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으로 111면이 되겠습니다. 111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같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중층에도 인사를 좀 잘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초상이 났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차 있는 곳까지 이제 운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대체 누가 죽었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556동 2304호가 죽었어요. 그래요. 2304호가 죽었군요. 또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67동 405호 아들이 고등고시 합격했다면서요. 68동 402호 딸이 서울대 합격했다면서요. 이 대화는 현대인의 의식구조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파트 호수가 그 사람 이름이에요. 몇 동 몇 호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웃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옛날 얘기가 됐고요.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남이가 어찌됐든 남이야 어찌됐든 나 그리고 가정.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사회가 형성될 것을 아시고 본문을 통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어떤 사람이 한적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들은 아주 독한 강도들 같아요. 있는 거 다 빼앗고 두들겨 패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패고 그 다음에 옷을 홀딱 벗기고 그리고는 골짜기에다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죽게 된 상황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또 눈으로 봤습니다. 제사장은 주위를 둘러봐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가버립니다. 얼마 후에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얼마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얼른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서 구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질문을 던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일까요?
대답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이 시대는 참된 이웃이 없는 시대.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이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누가 이웃일까요? 첫째는 제사장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마침 한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분명 강도 만난 사람을 봤고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생명에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그냥 지나쳐가지요.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하여 지나갔고. 뭐야 지나갔고? 피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서 지나갔어요. 문제는 피해서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반인이면 그래도 봐주겠는데 제사장이 피해갔다는 게 문제지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여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같은 성직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설교하고 수도 없이 듣던 사람. 근데 그 강조하던 이웃 사랑을 실천할 그 단계에서 피해버리고 말아요. 제사장도 이유는 있습니다. 저 사람 구해주고 싶지만 너무 바빠. 내가 시간이 바빠서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저 사람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 저 사람 돕다가 나까지 또 강도 만나면 어떡해? 내가 아니라도 누가 와서 도와줄 거야. 그러나 변명은 핑계에 불과하죠.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당시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 같은 이웃이 또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봤고 또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피해서 지나가죠. 이 두 번째 가버린 사람이 또 레위인이다.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이 와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 드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집사, 교사, 찬양대, 찬양단, 목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듣고 그러나 실제 실천할 단계에서 피하여 지나가죠. 제사장이나 레위인 모두가 주위를 살펴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는 거예요. 만약에 주위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면상으로라도 도우는 척이라도 했겠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좌우를 살피지 알지만 위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우리는 좌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 하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지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즉시 그에게로 내려가서 그를 구해줘요. 참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서 또 안무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고 있었어요. 사랑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 아니면 초신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식도 말도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과 실천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죠. 실천이 없는 사랑은 실천이 없는 사람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크게 두 번째 단원입니다. 이웃은 어떤 사랑을 실천할까요? 첫째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요. 33절을 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여겨?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 다 같이 만났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정이라고는 손도 발톱도 없는 사람들. 문제는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들어도 감격이 안 와.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런 심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심령이에요. 어떻게든 심령이 메마르는 것만은 막아야 되는데,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순수성이 없는 믿음, 순수성이 없는 성경 지식, 순수성이 없는 직분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눈물도 흘리고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요,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서서 비판을 해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비판해요. 아이고, 얼마나 못났으면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멀쩡한 사람이 어디로 다니냐?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누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할까요? 굶고 싶어서 굶을까요? 어디로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사유를 따지기에 앞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감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가요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감각하고 무관심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웃에 사람이 죽어가도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시대. 우리는 풍성한 감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따뜻한 가슴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잃었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쌍한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다가가. 34절 같이 한번 읽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갔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는 참된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다가가지를 않아요. 그냥 끝나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가까이 가야 그 사람 사정을 알고 무엇을 도와줄까를 알 수 있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접근하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불쌍한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없었고 또 접근하지를 않은 거죠. 제가 오래전에 고고학 발굴팀에 합류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한 달 동안 고고학 발굴을 하고 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지나갔어요. 이렇게 산인데요.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생각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너무 덥다는 거예요. 보통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씨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계곡이 너무 깊어요. 그냥 뭐 이런 우리로 말하면 조그만 똘 같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계곡이라서 내려가도 짊어지고 올라올 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 또 하나는 깊은 계곡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겠다. 그러나 참된 이웃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고 혼자 힘으로 되지 못한다 해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졌으면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단원입니다. 이웃은 무엇으로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쁜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간이죠. 대개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회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까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이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질로 사랑을 실천하지. 사마리아 사람은 물질을 투자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그 물질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은 어느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실천한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물질을 아끼지 않고 구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예민한 게 물질이잖아요. 되게 구제하지 못한 사람들의 핑계는 거의 비슷해요.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냐? 없어서 못하는 것도 죄냐?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물질 사용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있습니다. 먼저 다 쓰고 다 적금 들고 이러고 나서 하려면 어렵지요. 그러나 먼저 도와주고 쓴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형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지 몰라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과감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요, 더 주셔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복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남을 돕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89년도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고고학 발굴을 하러 갔어요. 아주 그 떼엄빛에서 고생을 아주 무슨 중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하고 왔는데, 나하고 같이 갔던 분들은 막 신사한탄을 하고,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중노동하면 얼마나 내 돈을 버는데 여기 와서 중노동하고 막 또 돈 내고 중노동한다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참여를 했는데, 금요일날까지 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이제 주일날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3주 지나니까 막 김치가, 눈만 감으면 김치가 왔다 갔다 해요. 너무 그냥 그 더운 데서 고추장하고 김치를 못 먹으니까 이 고추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비벼서 막 먹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선교사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치 얻어 먹으려고. 근데 그 선교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거기에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락방 조그만 데서 그냥 거기서 붙여서 살고 있어. 그런데 가보니까 양식도 없어요. 파송교회에서요 3개월 동안 선교비가 안 온 거야. 우리가 선교사들은요 담임 목사님 사례는 못해도 선교비는 보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교 현장에서는 꿀대가 어디 있어요? 예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선교사님 집을 갔어요. 갔는데 김치는 무슨 김치? 그래가지고 또 사모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할 날이 또 가까웠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 당시 30년 전에는 한국에 전화하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전화도 없어, 집에. 그래, 연락도 안 된대. 제가 우리 같이 간 분들한테 이분 도와야 된다. 잘못하면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돕자고 그랬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가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가지고 가셨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순수했어요. 그때는 이제 달러를 이렇게 바꿔갖고 미국에 가니까 하는데요. 그 달러가 막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 허리띠 그 속에다가 이렇게 자꾸 이제 해가지고요. 거기 열고 거기다 꼬깃꼬깃 해서 또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이제 비상금을 넣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 비상금을 열어갖고 이제 100불은 비상금으로 남기고 다 주고 왔어요. 주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우리 선교위원회한테 얘기해서 매달 얼마씩 또 선교비 보내고 전화기도 한 대 놔줬어. 그분이 바로 강태윤 선교사. 강태윤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또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몇 분 오셨었죠.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선교하는지 몰라요. 베들레헴 지역에 한국 문화원을 아주 4층짜리, 5층짜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을 소개하고 또 거기서 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또 거기 팔레스틴 지역에 또 뭐 거기 뭐 내무장관, 뭐 시장 이런 분들도 한국에 초청하고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모님이 임신했던 아들이 벌써 미국 가서 대학 나와가지고 취업해서 아주 또 거의 이제 결혼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선교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때 저 너무 답답했는데요. 앞이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셔서 힘을 얻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권고해요. 선교사님 그때 올챙이 때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요. 그때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요.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쉽게 말하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요즘은 순수한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또 많은 곳에서 도움 요청이 되니까
너무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올챙이 때 순수한 마음 갖더라. 순수한 마음.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럴 수 있는.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지 몰라요. 전 선교 현장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과감하게 돕고, 그분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감동을 줄 때 실행에 옮겨야 돼요. 옮기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지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가장 예민해요. 그러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는 물질이 없으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물질의 희생이 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지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불우이웃 돕기에 대해서 참 열심히 섬겨왔어요. 2층 교회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많이 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 그렇게 많이 돕고 있다가 우리가 교회를,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좀 커졌었어요. 그래서 구제비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구성전에 있을 때보다도 구제를 더 많이 못하는 편이 지금도. 물론 이제 구성전도 팔리고, 이제 아직도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팔리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구제비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학금이죠. 장학금은 성도들이 하는 헌금과 또 교회 재정 경상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이 했었어요. 내려오다가 경상비 지원이 끊어진 거지. 그리고 성도들이 장학헌금 한 것만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장학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전 건축 후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은 성도들이 교회 건축한 후에 입당하면서 헌당헌금, 각종 헌금 이러한 헌금을 하면서도 또 열심히 구제헌금, 이 장학헌금에 참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할 수 있었다는 거. 물론 많이는 못하지만 한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거. 그동안에 힘써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려고 생각한다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장학헌금을 한다면 복된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가 있겠지. 예수님은 오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어떤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시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주는 1년에 2번 있는 장학주일입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있고 8월 달에 있고 1년에 4번 장학금을 지급을 해왔어요. 그래서 2월 달, 8월 달은 대학생들 등록금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2번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가 이제 등록금은 중학생들 안 내지만 또 이제 간식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생들에게 또 학비를 지원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은 좀 과하게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지만 과하게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게 된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제가 읽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